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성도님 이름 부르면서요. 누구누구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름을 모르시면 이름을 물어봐서라도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한다면 더욱 사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에는 다 저마다의 뜻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 목사님께서는요, 저에게 기도 찬송을 열심히 하고 살으라고 빌기 찬송찬 할 때 길일찬 한자를 사용하여서 기도 찬송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유별히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에 더 행복함을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라 라는, 아니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아니면 때론 무심했던 부모님의 그 장명 솜씨 때문에요, 계명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요, 무수히도 많은 이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물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고 여호와께 친히 불림을 당했던 이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살펴보고 주신 본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그 무렵이라고 성경에 때를 정해져 있습니다. 쓰여 있습니다. 앞뒤 말씀들로 추측해 보건대요, 이 본문의 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고 갈릴리 호숫가 어느 산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신 그 여러 날 가운데로 일어난 일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서문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자어로는 복의 소리. 성경 원문에 보면요,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의 뜻을 비유로 설명하자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황제가 이곳에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라는 의미로 왕이 오실 것을 외치고 다녔던 심부름꾼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자신들의 황제가 이곳에 방문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또 우리에게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영원한 인도자이신 주님께서 그 오신 소식은 황제가 임하는 것과 같은 기쁜 소식이고 큰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전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신약성경의 복음서이지요. 특히나 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름이 있는 몇몇 제자들이 있고 반면에 이름이 없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름 있는 제자들 누굽니까? 베드로,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 없는 제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께로 나왔던 아이들이거나 큰 무리이거나 또 거라사의 광인, 로마의 백부장, 스로보니게 여인 등처럼 오늘 본문을 포함한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8장 1절에는 큰 무리가 있어 라고 이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도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큰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으로는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던 사건, 병자들을 낫게 하신 이적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 이적들, 이 모든 사건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해보건대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몸이 불편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파서 등이 없고 쫓아갔던 어머니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통치와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혹자에게는 부와 명예를 위해 그리스도를 쫓기도 하고, 혹자는 연약한 자신의 몸이 낫기 원해서 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받는 이 압박받는 이 나라가 여러 나라들, 그 압박하는 나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예수를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간절했던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들이 만일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서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없어질 때는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쫓지 않을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요즘 들어 하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첫 번째가요, 사역을 위한 게 아니라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배우자 기도입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이 부족한 종 하는 사역에 돕는 배필을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이 삶 가운데 나를 더욱 돕는 아름다운 배필을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읽고 다시 깨달았어요. 주께 간절히, 어떨 때는 또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이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혼자서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하려 하신 것임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외로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더 함께 계시기를 또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적용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을 쫓으며 부르짖는 그 아픔과 절망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베푸시는 사랑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2절과 3절을 저희 한번 보도록 원합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피곤하시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 특히나 저의 연약한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고 저는 고백해 봅니다. 제가 유년부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 어린이가 자신은 밥 안 먹어도 된답니다. 대신 젤리랑 과자, 사탕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끼니가 한참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정작 먹고 싶어하는 젤리와 사탕이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몸에 필요한 밥을 먹는데 입맛만 없애버리는 나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어른 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냥 밥이라는 것을. 이렇듯 연약한 우리가 요구하는 필요들보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먼저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배가 고픈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어느 누가 어디서 왔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멀리 왔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주님은 그 큰 무리들, 이름 없이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소문내기를 두려워하셨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로 자신이 왕이 되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병든 그들이 불쌍하였기에,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안쓰러웠기 때문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가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굶주려서 다시 돌아갈 때 혹시나 쓰러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느낀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우시는 완벽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의 고백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의 10대에서 20대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참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좋은 신학교에 다니면서도요, 좀 아웃사이더였어요. 밖에서 오토바이 타는 동호회도 했었고, 수영 동호회도 했었고요, 축구 모임도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밖에서 많이 만났던 친구들, 형들, 그런 동생들을 볼 때마다 항상 부러웠습니다. 나보다도 더 가진 것이 많고 너무나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신발도 신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 항상 불평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시골 목사님 집일까요? 용돈도 달라고 하면 조금밖에 못 주는 그 부모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서 언제나 달라고 떼쓰는 기도만 했었어요. 하나님, 저도 저 친구들처럼 먹고 싶을 때 뭐 좀 사 먹고 좋은 브랜드 옷 좀 사 입게 돈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20대 초반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으면 여기 안 있겠죠. 제가 많은 일을 해봤어요. 안 해본 일이 없다고 좀 자부할 정도로 좀 일을 많이 해봤었는데 20대 초반에 또 여자친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자친구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영하 10몇 도 되는 그 추위에서 봉사 현장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고요. 휴학하면서 돈 좀 벌어서 나도 갖고 싶은 거 가져봐야겠다 하고 한 1년 정도 주차 아르바이트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철없던 제 지난 과거를 지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처럼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고 세상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땀을 흘려야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 노력한 수고로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고는 그것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만약 제가 부유했던 가정에서 자랐다면 아마도
좀 개망나니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집이 부유했다면 더욱더 돈을 쫓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하루하루 아침 안개 같은 그 어두운 곳에서 헤매면서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일하는 동안 나에게 노력하는 법과 성실한 모습들을 알게 하셨고, 또 주께서 주신 이 삶을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진짜로 가야 할 길, 주님의 종의 길을 걷는 이 길에 대한 확신들을 더욱 심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부유하진 않지만 목회하시는 아버지께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철없던 시절에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로만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들로 먼 길을 가야 할 저에게 적절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가르침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적용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질 것과 필요로만 주님을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필요보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궁핍함을 먼저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상처, 고통을 먼저 알고 계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준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8장의 앞부분 마가복음 6장에는요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도 광주리가 넘치고 남는 이 사건이 미리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 그 기록들 곁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름 없는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곁을 따르던 이름을 알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시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고도 이렇게 많은 이적을 옆에서 보고도 예수님의 물음에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 허허 벌판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함께 했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먼저 나왔던 주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널리 알만한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빙자한 간증들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은 간증이랍시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뒤에 가려져 있고 결국 나의 자랑으로 간증이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듣고 나니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제 안에 그래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희 사역자들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저번 설교 시간에도 들었듯이 교회 오빠. 주인공 집사님은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그 고통 가운데 곧 다가오는 죽음과 굉장한 그 말기 암의 육신의 고통이 짓누르면서도 몰핀, 진통제를 맞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옆에서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아픈데 왜 몰핀 안 맞냐고. 그는 힘들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몰핀을 맞으면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말씀이 맑게 안 읽혀진다고.
저희는 두 눈 다 잘 보이잖아요. 맨 정신이고 그렇게 아프진 않잖아요. 저는 그 고백을 듣고 그저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게 되었어요. 그 성도님은 그 하루하루 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도 오늘 또 하루를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갔다, 사랑 속에 살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없지만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또 어쩌면 보고도 의심하는 이 믿음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 간절함 가운데 주님 앞에, 주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여인의 모습,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면서 어떤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약 4,000명 되는 큰 무리들을 먹이고도 또 광주리가 남게 되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살과 같이 지난다고 말하는 이 하루가 어떤 이에게는 아주 간절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보았지만 아직도 의심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이름 앞에 주님의 이름은 혹시 뒷전은 아니십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 그 순간 주발 앞에 엎드려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주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한 필요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완벽한 필요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낱 보잘것없는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기보다는 나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며 다가오는 주님의 그 음성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병과 고통을 낫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던 이 죄인이 훗날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을지언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온전히 이 하루 중 예배를 드리며 기뻐했던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만나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보다도 일용할 양식들로만 주께서 채워주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발 앞에 엎드려졌던 여인처럼 우리도 엎드려 나의 연약한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이 하루하루의 순간을 더욱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가족과 친구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내가 낮아지고 남들에게는 알리워지지 않을지언정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만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따르는 그 길이 내가 보기엔 어둡고 험한 길일지언정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신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소망 되시며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